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어느 날 반드시 우리는 재림의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은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섬기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갔더니 마침 할례를 받을 때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 그 초림의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오늘 한밭절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한밭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능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최고의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시제, 즉 미래적 기다림과 현재적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적 기다림이란 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신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 죄로 인해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죄 가운데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똑같이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날은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주님 만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날이지, 삶을 살기 싫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종종 이제 그런 잘못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 오시면 된다. 저는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고 있지 않을까. 심은 대로 거듭나시는데 그 할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물론 예수님 오시면 뭐 다 사라지겠지만 예수님 오심을 믿고 그 할부를 만들어 놓는다. 그분들 때문에 주님이 늦어지지 않을까. 할부 갚고 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규모와 질서를 다스린다 할 때 항상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지나친 그런 어떤 할부라든지 융자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겠지만은 적절한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이 재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 몸을 제 가운데 사로잡혀 욕심에 휘둘리고 정욕에 휘둘리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휘둘리던 우리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 새롭게 변화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다시 한번 더 암송합시다. 함께 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제법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그러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그 죄를 이기면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지만 이것을 성화라 그러고 이 성화의 단계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완전히 우리 몸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고 어떤 죄의 지배를 당했던 이 육체는 사라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고 하나님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 하는 것입니다. 웬굴된 조직신학자의 그런 책에 보면 영화란 구원의 적용에 있어 마지막 단계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에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에서 살리어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할 때 발생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화의 정에 들어갈 때 정말 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했던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무적영으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었던 그러나 믿지 않았던 자들 다 부활해서 살아나지만 그들은 새로운 몸을 입는다기보다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 자들은 생명의 부활, 즉 상급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어떤 동행을 했든지 그 성령의 열매들은 불 가운데서도 열매로 확인되어져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열매들에 대한 상급이 결정되는 평가. 우리 한밭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상급이 천국에 쌓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자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10골을 너에게 맡기시듯이 천국의 상급으로 알아보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육체적 죽음을 맞은 성도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죽음과 중간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 이미 육체적 죽음을 당한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왜 주 안에 죽는 자를 복이 있냐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명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일, 예수 계명을 지키고 인내했던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자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자는 상태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먼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시고 하얗게 변화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더불어 말하고 계셨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신자들은 죽자마자 주님 품에 가지만 거기서 의식적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의식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은 우리처럼 이 땅에 한계를 가진 유한한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 영혼의 시간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그루뎀의 그 신학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요, 신자들의 영혼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거기서 그와 교제를 누린다. 신자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식을 가지고 존재함을 성경이 보여준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심으로 바로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의식 상태였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가기를 갈망하는 아주 안락한 곳에서 분명히 지옥불이 타오르는 곳이 아닌 의식을 가지고 거하고 있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지옥불 형벌 가운데 떨어진 부자든 아브라함이든 지금 의식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첫 번째,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신자들은 죽으면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연옥, 즉 믿는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더욱 정화되기 위해 가는 곳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연옥을 가르친 자들의 강조점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더 거룩해지고 더 정화되어지기 위한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를 지난다 하지만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타락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옥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잠잔다는 표현은 신자들에게 시간적 제약이 없는 상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신자들의 영혼은 곧바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합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에 찍어서 자신에게 떨어뜨려 달라. 불신자들의 영혼은 곧바로 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변하지 않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 새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적 기다림, 즉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미래적 시제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시는 재림의 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의 때 그 나라는 온전히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로 그 나라 백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린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이 제약된 세상과 이 제약된 이 몸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욕심이나 정욕에 또 휘둘릴지 모릅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분명히 좋은 길이라 여겨 최선을 다했지만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지 아닌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한 또 과도기를 요구하는 인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달려나와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가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텐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의 그 기다리심, 나타나심을 통해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만지심을 느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묘미가 뭐냐면 날마다 예수를 기다리고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분의 만지시면 충분하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이면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왜냐면 천국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할 천국은요, 그 예수 얼굴 대얼굴로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앞에 가려진 것이 없이 면대면으로 주를 보면서 이런 저는 꿈을 꿉니다. 그날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자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기 위해 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또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 임재 맛보게 해달라 하는데 제 생명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렇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내 등을 다 만지시면서 종진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인생의 마지막이고 우리가 재림의 때에 주를 만나는 장면이 될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기다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께 달려나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음성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 또 날은 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는 오늘 새벽이 월요일 새벽인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 새벽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일부러 막 낮에 좀 몸부림치면서 저녁에 깊은 잠, 꿀잠 자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구만. 설교 준비가 잘 되는 날은요, 잘 되는 대로 욕심이 판을 치고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날은 밤새 설교 준비하면서 잡니다. 참 연약하죠. 언젠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치과 의사 계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이렇게 받으러 해서 갔더니 이렇게 쭉 둘러보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무슨 한이 그리 많길래 푹 주무시지 그리 이를 갈면서 잤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제 가까운 분도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도 병원 갔더니 무슨 스트레스가 있길래 이런 위염에 피부병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신앙을 좀 가져보시지요. 신앙을 좀 가져보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나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제 욕심이 판을 치지 않도록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날 만져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되, 그 인내의 자리가 승리해야 되지,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관건이고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어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 신앙의 능력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이 당부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신앙의 능력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것이면 충분한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방해 요소가 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꿈과 비전,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할 때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현실, 나의 영적 형편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이 나를 자꾸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 부활, 즉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줘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자기 인생의 여정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 유일하게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펄펄 살아있는 것들을 죽음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든 이 아이디어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 맞을까 아닐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대로 가도 됩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까? 이렇게 결정해도 됩니까? 그 계획과 아이디어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순간 그 계획과 아이디어는 죽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자리가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죽음의 자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오히려 그 살아있는 것이 해가 되는 것, 살아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죽은 것인데, 소용없는 것인데, 생명이 없는 것인데, 소망이 없는 것인데, 나를 기어이 어려움과 심지어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깨닫게 돼요. 그것도 내 욕심이었어. 그 아이디어를 붙잡는 게 아니었어. 그게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니었어. 그거 그렇게 시간 쓰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물질 쓰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을 만나면 안 되는데. 순간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서 얼마나 감동이 되셨길래 소리를 이렇게 크게.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지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장 20절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내가 못 봤던 길을, 내가 몰랐던 능력을,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맛보며 사는 믿음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다리는 자들이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좀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좀 더 도움을 구하고 좀 더 바쁘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이 앞서 가실 것이니까,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예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날마다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형제들아 단언하노니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은 매 초마다 죽으면 어떨까요? 매 초마다 은근히 그 중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시 44분 되면 꼭 시계를 보게 돼요. 이상하게 이 자리에 앉지만 하면요, 누군가 여기 앉아서 자꾸 뒤를 돌아봤든지 저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죽고 죽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나의 자세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죽음을 통한 부활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셔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그 부활,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꺼이 그 고난에도 동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꺼이 그 고난에도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함께 달려가노라. 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 고난의 참여조차도 알고자 했다.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내 몸에. 왜냐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유일한 자세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나는 날마다 죽음의 자리.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비단 순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허비되고 낭비되어져서 시간과 물질이 그 욕심이 포기되어지고 그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자 뭔가 분명히 이날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턱 집어들었을 텐데 내가 좀 덜 쓰지, 내가 좀 덜 즐기지, 내가 좀 덜 기뻐하지. 심지어 예전 같았으면 좀 더 편리, 편한 안정을 추구했을 물질인데 또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그런 오락과 유행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가 먹어야 되지만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가 있다 해서 그를 돕기 위해 내 금식도 기꺼이 자처해서 감당하고 한 끼 굶는 것 혹은 하루 세 끼 금식이 나에게는 고난처럼 느껴져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 사랑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능력, 더 귀한 물질, 시간 주지 않으셔도 내 있는 것을 나를 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앞에 복종하여 나한테 주어진 것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먼저 내어주는 것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운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와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예수를 기다림이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서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삶의 계획과 방법과 결과를 다 아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삶을 내어드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자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음성이 필요할 때는 음성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내 삶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앞서 가시듯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삶의 자세를 기다림, 즉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것.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즉 인도되어지는 길로만 순종하여 걸어가는 여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끝마치게 되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고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렇게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육체의 죽음의 순간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신세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든, 그 발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자리든, 예배의 자리에서든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이 간증을 하도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님의 어머님, 이제 저희 친가 쪽으로는 이제 신앙을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저에게는, 저희 아버님께는 이제 외할머님이시죠. 근데 그 할머님이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데려가실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늘 새벽 3시나 3시 반 사이에는 교회로 걸어가셔서,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전 늦도록 기도하시고 집으로 오셨다 그래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발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낮 12시가 돼도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계신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식사라도 하셔야 한다고 갔더니 그분 소원대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예배하는 자리에서나 혹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천국 가시면 제가 그 자리 영구 결번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사의 권한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성도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아무도 앉지 마시오, 이렇게 영구 결번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는 자들은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날도 주님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실 때,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이 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시간을 쪼개가고 아껴가며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그날도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도 어차피 주님 은혜로 섬겨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어느 길로 어떻게 무엇을 하자 할지 주님이 오늘 또 새로운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고자 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제하듯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확인을 시켜주시면 내 인생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 기다림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구원받았습니다. 머지않은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대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나,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려고 달려나온 자리에서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은 오늘 주님을 만나듯 동행하듯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연말연시 분주하고 바쁜 삶들이 내려놓아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자리,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서 오늘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님이 주시겠고 어려움에 대한 능력도 주님이 주시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이면 우리는 충분한 게 인생.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잘 기다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임재와 음성의 행복한 매일의 삶,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